네, 제 발제문은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의 문제, 규범이 어디서 기원했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윤리학이라고 할 때 이제 크게 나누면 윤리학 총론에서 이제 두 연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윤리학의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은 뭐냐라는 문제, 그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 주제 영역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이란 무엇이냐라는 그런 또 하나의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윤리학과 또 기독교 윤리학이 그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우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새겨 주셨다, 그런 그 표현이 있죠. 이것의 그런데 이 표현은 타락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 인류를 어떻게 되시죠? 428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네. 네. 그 타락 이후에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도덕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렇게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도덕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일반 윤리학, 소위 말하자면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부르는 일반 윤리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마음의 도덕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 심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타락한 도덕법이 어느 정도나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망가졌는가를 이제 말하자면 확인하는 게 필요하게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도덕법이 기능이 남아 있느냐? 첫째는 나중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심판하시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마음의 도덕법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세상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시켜 주기에는 충분할 만큼 마음의 도덕법의 기능이 남아있다, 그렇게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도덕법에 기록된 원리를 가지고는 첫째로 윤리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법, 이 두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법에 있어서는 거의 두더지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서 도저히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는 제목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마음에 있는 어떤 기능을 동원해도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들 가운데 최고의 사색을 전개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 석가모니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서고금을 락론하고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가들 마음속 그 글을 읽어봐도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촛발도 내디딜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기능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왜곡돼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다 옳은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요. 자기를 판단할 때는 슬그머니 다 왜곡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윤리학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이건 철학적 윤리학자들 자신이 그렇게 정의하는 건데 철학적 윤리학이라는 게 뭐냐? Rationalizing ethics다. 합리화하는 윤리다. 그렇게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윤리학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 윤리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 다시 말해서 철학적 윤리학만 가지고는 윤리학을 제대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도덕법이 성경에 기록된 말하자면 규범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규범이 두 개가 생겼어요.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하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이 하나 있고, 이 두 규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임스 거스타프슨 같은 사람은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나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이나 내용이 똑같다.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그 성경의 도덕법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 두 개가 똑같다면 하나를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무엇을 버리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합리주의 윤리학으로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그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점을 보기 때문에 철학적 윤리학으로, 합리주의 윤리학으로 환원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충주의, 종합주의적 입장인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도 말하자면 버틀러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취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 윤리학은 세속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 윤리학은 즉 성경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걸 두 개 그냥 말하자면 합쳐만 넣으면 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윤리적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생활을 할 때는 마음에 있는 이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면 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성경 말씀 읽고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우선 그러면 세상 생활을 할 때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만 철학적 윤리학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성경이 세상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J.H. 요도라는 사람은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버리고 성경이 도덕법만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을 채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재세례파 입장인데, 이것도 이제 잘못됐죠. 왜냐하면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타락한 인류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남아있다는 것은 성경이 또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입장이고,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윤리학의 입장은 뭐냐? 성경이 제시한 그 규범을 주 규범으로 삼고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 즉 철학적 윤리학을 성경이 제시한 규범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말하자면 규범 체계를 형성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윤리학의 개혁주의 윤리학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개혁주의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4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들 생각할 때 첫째로 세계관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립적으로 성립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서 말하자면 성립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학은 세계관의 신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념과 세계관을 사람이 가진 윤리학자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때와 이 칼빈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윤리학자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때 판단의 방향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상태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말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틀을 생각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요 틀에 따라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틀이 사실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윤리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범의 근본적인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성육신, 타락, 구속의 틀을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서 이제 본다면 이 성육신의 윤리적 함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몸 자체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창조물이고, 따라서 인간의 삶의 영역의,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당연히 창조 질서를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육신 창조라는 사건은 소위 금욕주의, 금욕주의를 거부합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 그런 그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는 육체와 영이 하나님과 가지는 거리는 똑같다. 육체가 악하고 오히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죄의 자리를 육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찾는다. 영혼에서 찾는다. 라는 것. 그래서 육체가 악하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창조, 타락, 죄 문제,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죄로부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다. 그러면서 이 죄라는 관점은 윤리주의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죄라는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런 타락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관점이 말하자면 그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관점을 말하자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주의가 이제 유대교의 입장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기도 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칸트의 도덕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신학 전체가 윤리주의에 경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틀은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부활한 이후에 말하자면 이후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점.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마지막 재림때로 미뤄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 속에 죄의 잔재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주의가 거부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 금욕주의를 거부하고 윤리주의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완전주의를 거부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규범, 행위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명제 형태로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위 규범도 제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제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들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간이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또 성경 말씀은
그 말하자면 신앙의 선조들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죠.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타락하고 실패한 부분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성령이 또 이제 규범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규범적인 지침도 또 되신다라는 거. 네. 자, 명제 형태로 된 규범으로서는 핵심은 율법이죠. 그 율법인데 율법이 오늘날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 우선 율법은 말하자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모든 형태의 율법은 오늘날 신자에게 모두 유효하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이제 세 가지 기능을 개혁신학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제1의 용법은 이제 거울로서 용법,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신학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법은 이 세상의 그 사회 구조가 그 악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그 말하자면 방지해주는,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문화적 용법이고, 제3의 용법이 바로 이제 규범으로서 용법으로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용법입니다. 이 규범으로서 용법은 다시 이제 율법을 그 생활 규범으로서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이제 의식법과 실정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그 의식 절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규범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실정법 체계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모세율법에 들어 있어요. 그 시민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 사회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그 사회에서는 작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율법 안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강령. 이 사랑의 대강령도 구약 모세율법 안에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또 황금률, 십계명, 산상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그런 규범들이 바로 이제 도덕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성애 또에 관련된 규정은 그럼 어디에 소득되느냐? 이 친동성애주의자들은 동성애 관련 규정은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자면 의식법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논박이 되느냐면 레위기 18장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윤리 관련 규정은 요 규정들을 어기면 사형을 비롯한 형사적인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율법에서 의식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며칠간의 격리 그 조치 정도의 처벌만 받았는데 그 도덕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사형까지 거의 사형에 해당된 사형이나 사형에 준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윤리 규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하면 동성애 관련 규정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